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마틴 루터는 그 훌륭한 설교가의 자질 9가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9가지를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훌륭한 설교자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 유머와 재치가 있어야 하며, 셋째로는 언변이 좋아야 하고, 넷째로 좋은 목소리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다섯째는 기억력이 좋아야 하며, 여섯째는 언제 설교를 끝낼지를 알아야 하고, 일곱 번째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여덟 번째는 그 말씀에 열정과 온몸을 쏟아부어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아홉 번째로 만민의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의 9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훌륭한 설교자로서의 자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크 갤리라고 하는 Christianity Today라는 그 매거진의 편집장이었던 사람은 루터가 사실은 이 9가지 이 훌륭한 탁월한 설교자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루터는 어쩌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훌륭한 설교자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장점들을, 즉 자기를 훌륭한 설교자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열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설교자의 자질을 이상 9가지로 보지 않고 저는 다르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설교자는 키가 작고 통통해서 청중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목청이 커서 졸던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특히 외모에 관해서 자주 언급함으로 교인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훌륭한 설교자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현대 교회가 목사를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목회자라는 의식보다는 설교자라는 그 의식이 훨씬 더 강한 것은 교회가 본질보다는 이 상업적인 방법론에 더 치중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굉장히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가 쓴 한 리더십 책 중에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지도자의 21가지 부인할 수 없는 법칙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에게는 21가지의 이 원칙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경청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의 가능성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도자들은 그 따르는 사람들의 손을 요구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일을 시키기 전에 마음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들이다. 만약에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따르는 자들을 잘 인도하라. 그러나 더 큰 성장을 원한다면 지도자들을 인도하라. 지도자들은 그 팀이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이다. 지도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멀리 더 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들이다.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인도하는 일에 아주 탁월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와 삶을 보면서 공통점을 찾고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틀림없이 맞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읽어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퀄리티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언급을 했지만 저는 그것 중에 어느 것도 자신 있게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문제를 저는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야 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저는 이런 리더십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는 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리더십의 초점이 이 성장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성장을 위해서이고, 리더십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도 성장이라는 점이 저에게는 조금 불편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성장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왕이면 성장하면 좋은 거지 왜 자꾸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난 20세기 말까지 이런 리더십에 관한 그 책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이런 어떻게 하면 목사가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러한 그 담론들과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요즘에는 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기독교에서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장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건전한 그 목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장하는 교회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겨왔다는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더 이상은 많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은 중립이고, 그리고 돈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들이라서 돈 자체에 어떤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자체는 뭐 그렇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있으면 좋은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돈은 중립이고 돈이 나쁘지 않다는 사실이 이 돈의 강력한 유혹을 소홀히 여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스게니스라고 하는 이 크리스천 라이터죠. 문학가인 이 아스게니스가 한 말 가운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돈을 아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너무 소홀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많이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돈의 유혹은 굉장히 강한 것이라서 이 돈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이 뭐가 나쁜데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라는 그 말로 사실은 그 돈에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그 유혹의 가능성을 우리가 희석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돈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상이 되어버렸고 교회도 돈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차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뉴욕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하면 이 좋은 것들을 얼티밋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했던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은 현대 교인들에게 너무 딱 맞는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장, 그리고 좋은 리더십,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들은 자칫 목회자들에게 궁극적인 것으로 목회자들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지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결국은 독이 되어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교회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듭 확인하지 않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의 그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거칠애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청년이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우자를 찾을 때 배우자는 반드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개팅을 나가거나 아니면 선을 보면 항상 교회에 다니는가를 물었고 세례를 받았는가를 물었습니다.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그 사람하고 교제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고 타협할 수 없는 우선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학력을 보았고 배경을 보았고 그 다음에 성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을 좀 착실하게 했거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의 경우에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아주 말할 정도로 그것은 굉장히 탁월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문제는 두 사람이 교제를 하고 사귀어 가면서 바로 그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냥 서로가 다니는 교회에 관해서는 말을 하겠지만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는 세례받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다 해결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깊은 관심에서부터 비롯된 반복된 확인과 훈련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도 속고 있는 그 전제로 소홀과 무관심을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니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삶의 모습에서는 크리스찬의 가치관들이 별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니까. 지난주에 저는 설교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력이 아닌 진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본문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므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억울하게 오해받는 상황에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은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중심에 있었던 교인들로 하여금 그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면서 자기를 변명했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분쟁에 휩쓸려 있던 교회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유난히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기 때문에 바울은 사이비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제일 섭섭할까요? 제가 만일 그런 오해를 받는다면 제가 섭섭해해야 할 대상들은,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더 섭섭한 사람은 그 옆에 가만히 있는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이 더 섭섭하잖아요. 바울이 정말 섭섭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대다수의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섭섭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느냐? 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복음을 말했는지,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알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알고 있는 그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지 않다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느냐? 이게 아마 굉장히 섭섭한 내용일 거라고,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뭐 늘 그렇거니 하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들이 교회를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는 때 그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그 교인들이 서운하고, 오히려 서로 분당을 짓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 교인들이 섭섭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섭섭한 마음을, 당시에 그 교인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교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짐작하기가 어렵지만, 내가 만일 그 입장이었다면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했음직한 말들을 좀 추정해서 보자면, 어쩌면 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배신감을 있는 그대로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당신들에게 했는데 당신들이 이런 일들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변호하지 않을 수 있느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그냥 그런 모함과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 아마 배신감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자신이 경험했던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말하면서 실망감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번에 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모두 다 정리하겠다고, 마치 그 관계를 정리할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이 비장한 결심을 말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서운한 내용의 편지를 받으면, 교회 전체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할까요? 그런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제일 마음 아픈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런 편지를 받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을 아끼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섭섭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아주 후회가 됐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좋은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야단을 치고 난 후에 후회가 되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잘 되라고 한 말인데도 야단을 치고 나면 괜히 마음이 좀 쓸쓸해요. 괜히 그랬나 싶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껴서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좀 심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괜히 그런 것 같다, 괜히 또 더 마음을 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고 나면 혹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교인들에게도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나면 괜히 미안해집니다. 교회 모임에 교인들이 잘 참석하지 않으면 그러면 목회자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 모임에 많이 오지 않았으면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실망을 해서 서운하고 언짢은 마음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거나, 왜 이렇게 조금 왔느냐, 도대체 교회 일을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이런 그 서운함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언짢은 마음으로 책망을 하죠. 돌아서고 나면요, 엄청 미안합니다. 정말 괜히 그랬다는 생각에 아주 얼굴이 낯이 뜨거울 만큼 후회스럽습니다. 책망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들은 결국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인데, 목회자는 애매한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실망스러움과 섭섭함을 드러낸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회가 되죠.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해서 왜 참석한 우리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느냐고 말하지 않고, 다음 모임 때는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더 많이 모이도록 해보자고 할 때, 그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신랄한 내용의 편지를 쓰고 난 후에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고 힘들었지만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을 징계하고 교회가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아끼던 사람들을 야단을 쳤는데 그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돌이켰다는 사실이 그는 너무 고맙고 너무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장 4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나 후회 많이 했는데 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너희들을 야단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랑해서 했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썼는데 단순히 서운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그 이 두 번을 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했죠.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일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 고린도에 그때 두 번 가지 않기로 했던 것은 사실은 다른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현실을 피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아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로 않기로 한 것은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편리나 유익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포지션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교인들을 아꼈기 때문에 격한 감정으로는 다시는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가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1장 24절을 우리가 좀 더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비록 바울을 좋아하는 그 많은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어린아이 취급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건 진짜 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핑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바울은 사실은 나는 너희들이 믿음에 이미 선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간섭하려고 하거나 참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너희들이 더 성숙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가지 않고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번 방문하겠다고 편지를 썼지만 그렇게 신랄한 내용의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런 마음으로 2번 방문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방문도 한 번만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약속대로 2번을 방문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았겠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후회할 내용의 편지는 쓰지 말았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법적인 면에서 바울이 실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목회의 노하우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감정이 격할 때는 그냥 하지 말아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편지를 쓰라든지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원칙이 뭘까 아니면 그 방법이 뭘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노하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없었지만
저는 바울의 글에서 한 가지 분명한 걸 찾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그가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지혜도 필요하고 좋은 탁월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다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교인들이 잘 되고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의 설교의 핵심 가치가 진정성이었다면 그의 목회에서 그리고 그의 사역에서 핵심 가치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절절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울이 그들을 그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한 건 다 옳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2번 가지 않고 1번 가기로 한 게 옳은 결정이었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편지를 사실은 썼던 것이 얼마나 옳은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가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너무 후회했다. 혹시 너희들이 근심이 더하게 할까봐, 혹시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더 마음이 굳어지거나 아니면 너의 마음이 시험에 들까봐 너무너무 근심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후회했다는 이야기겠죠. 그 방법이 옳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생각해 보겠는데,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변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회개한 내용은 사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완악했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가 아끼고 사랑하던 교인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아서 많은 눈물과 근심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편지를 쓰고 난 후에는 혹시 그 교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편지를 보낸 것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불안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편지를 쓸 때도, 편지를 쓰고 나서 보내고 난 후에 후회를 할 때도 그의 마음에는 자기의 유익이나 자신의 심리적 편안이 아닌 교인들의 안녕이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교인들의 그 웰빙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며, 사랑이란 성내지 않고, 사랑이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랑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있고 때로는 섭섭함도 느끼지만 bottom line은, 그 가장 밑바닥에 근저에 있는 그 bottom line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너희가 잘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사도 요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전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견을 말할 수도 있겠고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판을 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를 꾸짖어 책망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만남에도 이별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편리에 대한, 남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의 편리대로만 말하고 행하려고 압니다. 어떤 것이 사랑인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한 일인지 그 마음을 헤아려 알 길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 그것이 사랑하지 않음을 합리화시키는 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튼 no matter what,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방법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키워야 할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사랑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사랑으로 해야 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로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랑보다는 사랑하지 않음이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좋은 말들보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게 얼어붙지 않도록 애쓰지 않으면 이 차가운 이 바람, 아주 혹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 밖에만 나가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도 냉기가 흐르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혈안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사랑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면, 사랑이 식었다면 우리의 죄송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해야 하고, 사랑으로 행한 일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 이 세상 현실에서는 내 친구가 안다는 말보다도 훨씬 더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에서 별로 위로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에서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말의 진실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고백의 증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진실성이라면 그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래전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냥 단순히 종교로 이야기를 할 때, 개신교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의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죠? 캐톨릭을 정의의 종교라고 부르고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불렀으면 이 개신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랑이었었어요. 언제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늘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항상 말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했겠지만,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삶 속에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되고 또 구제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기독교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할 때는 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라고 믿진 않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서 더 이상은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을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랑을 말할 때는 조금은 냉소적인 그러한 이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만일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그 진실함이 핵심 가치일 것이고, 어떻게 믿느냐고 말을 한다면 저는 사랑이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가, 어떤 것이 사랑일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기는 하고, 오늘 나눔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그냥 bottom line은 그겁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체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울에게서 그가 사랑하고 있다는, 교인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보이는 부끄러움이고 죄송함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뭐가 제일 먼저 보여지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 식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평과 비판이 생깁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불만이 생겨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목회자들이 서글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종종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교인들을 정말 징그러워요. 나는 교인들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만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요.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태에 대한 표현이라면 충분히 공감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자세의 문제라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일 텐데, 주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상이 너무 완악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랑을 놓았습니다.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비록 그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가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 그래서 그가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실망하고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